않고 조그만 새떼만큼 작은 것인데도 이게 요즘은 이제 무서운 무기가 되는 모양입니다. 요즘은 비행기 같지도 않고 무슨 헬리콥터도 아니고 장난감 같은 드론이라는 거, 이게 지금 굉장히 무서운 무기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시대마다 뭐 F-22나 우리 한국도 지금 전투기를 만드는데 이런 첨단 전투기만 무서운 게 아니고 이 조그마한 보이지 않는 비행 물체도 위협이 되고 무서운 무기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교회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왔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두 가지는,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나 이슬람권이나 지금도 정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는 이 외부로부터는 핍박.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분, 분열, 이것이 마귀가 사용해왔던, 또 지금도 사용하는 교회 파괴를 위한 두 가지 중요한 무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핍박이라는 것은 오히려 사탄이 실패했다는 것을 스스로 경험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게 교회는 핍박을 하면 할수록 교회는 강해지고, 흙도 없앴다 싶은데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저 지하에서부터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은 교회를 세우는 이런 것들을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교회를 핍박을 하고 또 분열을 시키는 이 두 번째 방법을 많이 사용하는데, 핍박을 당하는 당시 빌립보 교회에게 오늘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에 딱 이 구절로 요약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이 있을 때 첫 번째 오는 감정은 두려움인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고난 당하는 것은 구원받은 자가 경험할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 외부로부터 오는 핍박에 대해서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 또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당시 교회들은 이 무기에 대해서, 이 공격에 대해서는 정말 잘 대처를 하였고 오히려 강해지는 것을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두 번째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있는 분열 또는 하나 되지 못함, 이것을 두고 한 말인데,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기를 다툼과 허영이라는 것 또는 교만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무서운 교회를 허무는 무기가 되었고, 이 공격 앞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2장 1절에서 이런 내분으로 교회가 나누어지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두 번째 무기인 교회의 분열과 하나됨을 파괴하는 이 일의 방어용 무기가 바로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입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너희들에게 이런 것이 있으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if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너희들의 이런 것이 있으면, 그렇게 말합니다. 없다는 것을 전제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하게 이 문장을 원문의 단어를 가지고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오히려 반대 말입니다.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므로, 그 말입니다. 있으면 이렇게 하라가 아니라 있으니까 하라는 것입니다. 있으면 하라 말은 없으면 못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있다면 하라는 말은 있으니까 하라 말이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들에게 이미 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교회를 옮기는 사탄의 두 번째 무기인 이 분열과 내부 분열과 서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사탄의 공격에 가장 좋은 방어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가 빌립보 교회에 너희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죠. 언제 어떻게 이것이 생겨났을까요?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미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들이 그들에게 들어갔다, 이식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이미 예수님의 성품이, 이 사단의 두 번째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교회로 모일 때에 그들에게 이미 들어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라?
드러내어라. 있으니까 사용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제 이런 아름다운 참 방어용 무기들이 예수님의 성품이 언제 빌립보 교회에 장착이 되었을까? 놀랍게도 그들이 외부로부터 받는 핍박, 환난을 당할 때에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싹트기 시작하고 서로 한 몸이 되었다는 느낌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외부로부터 왔던 그 첫 번째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탄의 공격이 오히려 이 성도들 사이에 이러한 사랑, 권면, 위로, 자비, 긍휼이라는 이 예수님의 성품을 오히려 배우고 경험하게 되는데 사용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는 이것을 드러내어라. 영어로는 work out 또는 act out 하라. 왜? 그들에게 있는데 그걸 숨겨두지 말고 드러내어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핍박도 이겨냈고, 그래서 참 성도 사랑도 생겨났는데 갑자기 빌립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가지고 이러면 흔들흔들하는 내분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느냐? 사당에 보면은 이 교회의 두 여성도 이름을 거명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너희에게 권한다라고 말해서 너희 두 사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하나가 되어라, 이름까지 밝혔습니다. 여러분, 이 공동 회람 서신이잖아요. 교회에 다 읽히는 것입니다. 이웃 교회 또 가는 겁니다. 이 편지가 그 개인 이름이 들어간 거, 이게 창피한 일이지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은 그것을 서슴지 않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가 이렇게 되느냐? 그 아름다웠던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원수도 친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한 일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꾸 말해지기 시작할 때는 친구도 원수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틈에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외부로부터는 핍박을 훌륭히 이겨내면서도 불구하고 왜 내분의 분열에 휩싸이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자꾸 드러내다 보면 거기에 사탄이 틈타게 되어서 그런 일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사탄에 공격당한 이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 말씀대로 맛을 잃은 소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받기에 버리워진다. 사람들이 그걸 발로 밟는다. 이게 맛을 잃은 교회 성도,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지 못한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발에 밟히는 세상에 버려진 소금으로, 맛 잃은 소금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러한 것이 너희들에게 있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라고 2절에서 4절 사이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인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숨 넘어갈 정도로 말이 많지만 너무나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가 회복될 부분이다 말이죠. 두 번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이것이다.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먼저 볼 게 붉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말은 우리가 언뜻 들으면 자기 일 잘 하고 난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 일 도와줘라, 이게 뭐 협동해주고 일 도와주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유익이라는, 자기 일이라는 단어가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자기 유익을 돌아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 이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는 말의 의미가, 첫 번째는 내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생각해라 하는 말이고, 이걸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짧게 줄여서 말하면 자기보다 남의 유익을 생각하라 말입니다. 여러분, 시소라는 놀이기구를 보면 시, 보다, 소, 보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올라가면 시 보이는 거고 내려가면 보기는 했는데 지금은 안 보이고 이거잖아요. 이 시소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정말 아름다운
교훈이 있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얘기였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분이 흥하기 위해서는 내가 쇠해야 된다.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유익을 내려놓아야 된다. 두 가지가 동시에 유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도 유익을 얻고 당신도 유익을 얻으면 제일 좋은 것처럼 보이는데 때로는 그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내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해 주는 것이 사탄이 공격하는 이 두 번째 무기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서는 바울이 아예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유익도 구하고 또 함께 남의 유익도 구하라. 이게 안 되니까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서로 분열하고.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동시에 안 된다면 그렇게 지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시죠? 그 유명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로 저 구절을 다시 재해석했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고 내 유익을 내려놓고 남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오늘 4절에서는 남의 유익을 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말했는데 3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 하는 말도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냥 뭐 겸손하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이건 노예에게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에 지금 우리 고용인과 고용주의 이런 관계가 아닙니다. 노예는 그야말로 움직이고 말할 줄 아는 도구였습니다. 그냥 호미와 낫과 같은 도구였습니다. 단지 움직일 줄 알고 말할 줄 아는 것밖에 없었던 그 당시 그런 노예 개념을 가진 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오로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라. 예수님 비유 중에도 나오지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고 온 이 종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밥상 차려라.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이 피곤하고 세수도 못하고 그냥 밥상 차려가지고 딱 대접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비유입니다. 그런 말 나오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하루 종일 일하다가 와서 주인 밥상 차려 주었다고 해가지고 주인이 땡큐 하냐?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러셨습니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노예입니다. 그게 노예. 당연히 받아야 할 인사말 아니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 그게 안 하는 게 잘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노예란 말입니다. 오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말은 그 말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때 종이 뭐라고 주인에게 대답한다 그랬죠?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제가 해야 될 일을 마땅히 할 것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참 어렵죠. 근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뭐 하는 거 너무 아름답고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는 못하죠. 아무리 뭐 좋은 말씀을 하고 도전을 하고 해도 이게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신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신이 실제적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두 가지의 큰 사건이 바로 이걸 행하신 모범인데, 첫 번째는 뭐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일 불과 몇 시간 뒤에 자신의 몸을, 자기 피를 흘리셔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쇠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망하는 자리에까지 내려가시지 않고는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일을 실제로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자신 생각했다면 십자가는 없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달라고 했던 기도가 그분의 중심이고 진심이었다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분 예수님은 정말로 말로만 아니라 마음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발을 씻겨주시는 정도에서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데까지 하셨기 때문에
자기보다 우리를 낮게 여기셨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다 내려놓으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게 지금 바울의 논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나보다 남을 약여기고 나를 낮추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일은 뭘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셔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셔서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신 것, 이것도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보여주시고 이대로 하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그래도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할 걸 뻔히 아시니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무엇을,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순종하게까지 하신 것, 이것이 오늘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이 일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사건입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도 정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이 일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돼야지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정말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행동이 움직이고 하는데 마음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지. 감동은 되는데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무튼 완고하게. 꼭 베드로 같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제자들 자기 발을 씻겨주는데도 예수님 발을 씻겨주겠다는데 다른 동생들 발을 씻기는다는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발을 씻겨주는 예수님에게 황송하고 미안해가지고 제가 주님 발을 씻겨드려야 되는데요, 그렇게는 말을 하면서 주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하고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든지, 그토록 시기심 많았던 요한의 발을 씻기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그거 안 하고 양심만 살아가지고 내가 주님의 발을 씻겨야 되는데, 주님은 허락 안 하셨습니다. 저는 왜 허락 안 하셨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너가 요한의 발을 씻기지 않았다는 것, 내 발 씻기는 것으로 퉁치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퉁친다는 말이 강단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더 이해는 잘 되시죠. 그래도 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너가 요한의 발을 안 씻긴 거, 그거 만회하려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고 형제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인데 지금 와서 지금 뭐 하겠다고 쇼하겠다는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마음의 감동이 없어서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못하는 건데 하지 말아야 되느냐? 주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제 마음을 변화를 시켜야 제가 남의 발을 씻기죠. 그런 마음의 변화가 없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럼 저는 안 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아니한 주님이 좀 더 열심히 안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이쪽 저쪽 꿀밤 한 대씩 맞습니다, 정말. 그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변화가 안 돼서 못하겠다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 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는 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흉내 내어라, imitate 하라, 또는 연습하라 하는 것입니다. 흉내 내는 건 내가 실제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도 하는 게 흉내 내는 거죠. 연습이라는 것은 내가 실제로 할 수 없는 것인데 해보는 게 연습하는 거 아닙니까? 실전에 잘하려고.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우리의 마음이 어떤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보여도 주셨고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신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다 씻기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한 것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다. 감동받으러 하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끄러워하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제자들의 발을 하나 빠짐없이 남김없이 씻기시고, 베드로가 양심에 가책해도 자기 발 씻기려 할 때 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신 이유가 뭐냐? 이제는 너희들이 내 발을 씻기고 싶어 하듯이 너희들이 서로 발을 씻기라고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범을 보였다. 그 이유를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흉내 내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대로 하려고 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외식과 가식, 위선은 잘못이지만
연습하고 흉내는 내야 합니다. 그것까지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만이거나 뻔뻔함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지상교회의 최대의 적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적이 지금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과 또 공산권, 또 이슬람권, 지금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말 총칼 앞에서 목숨을 잃어가는 순교자들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목베임을 당하고 불에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피를 흘리며 그들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교회가 외부로부터 오는 관계가 아니라 내부로 일어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을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3장과 6장에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6장에는 우리 몸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전이라, 우리 몸이 전이라고 말했고 3장에서는 너희가, 이건 복수입니다. 우리 모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더럽히다, 멸하시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프세이로라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리라 라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멸하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가 4개 파로 쫙 나눠져 있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 교회가 갈갈이 찢겨진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을 더럽힌 것과 같았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놓는 것과 같았다. 바울이 그래서 육신으로 개인이 장기와 같이 살고 육신으로 범하는 죄에 대해서는 저런 6장에서는 저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슨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를 말할 때는 이 멸한다는 단어를 굳이 사용을 했던 걸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몸을 찢을 수는 없죠. 주님의 몸을 우리가 더럽힐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몸을 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이용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은 경건하게 살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라든지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고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이해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다. 네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게는 준행자로만 부름받았지 절대로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재판자로 살라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니 그가 판단해서 그가 때로는 누구는 구원하기도 하고 때로는 누가 벌하기도 하시는 이것은 재판관이신 율법을 제정하신 주님만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다 하면서 뜨끔한 말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길래 이웃을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느냐? 판단조차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정죄의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율법을 제정하신 입법자이신 재판자이신 주님만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라든지 죄를 덮어두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걸 밝히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니 허물을 보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덮어주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기는 원하고 베드로의 발도 씻겨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내가 유독 씻기고 싶지 않은 베드로에게 요한과 같은 자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 내 온몸을 씻겨달라고 말을 하면서도 내가 주님이 씻겨주는 그 사람의 발을 내가 씻기는 것은 끝까지 거부하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7번 용서해주면 정말 잘한 것입니까? 할 때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와 같은 성도의 손을 잡아줄 줄 알고 그의 발을 씻겨 줘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거 내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정말.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흉내라도 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움직여야 몸이 움직이기도 하지만 몸이 움직이면 마음이 움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더 정확한 말로 하면 복종입니다. 원하지 아니하여도 주님이 하셨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있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죄의 종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이런 핍박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잘 대처합니다. 바울은 오늘 1장에서 보니까 그 무시무시한 로마의 압제를 당하는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고 말했냐? 굳세게 서라,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대적하고 싸워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으로부터 들어오는 이 불일치와 다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랬냐? 서지 말아라, 가라앉아라, 낮춰라, 그리고 서로 복종하라. 누구에게 하든 죽게 하든 복종하라. 이것이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하는 것입니다. 저런 일을 할 때에 할 말도 안 하고 낮추고 내가 무슨 잘못한 것인 것처럼 복종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정말 어떨 때는 내가 무너지고 나는 없죠. 그래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는 그냥 48년 전에 필라델피아에 이민 왔던 분들이 함께 모여서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수고도 있었고 피 흘림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정말 피를 흘리며 교회를 세운 분들이 많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독가스를 맡아가며 자녀들 몰래 생명을 걸고 교회를 청소하고 치웠던 분들이 우리 교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큰 주님의 사랑, 자신의 피 흘리심, 마땅히 우리가 주님께 벌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냐, 자기가 회개해야 될 양, 자기가 계산해야 될 문제인 것처럼 생각해서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세워진 것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식으로 해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의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거룩한 것입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방법대로 주님의 교회를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 나를 낮추고 복종하는 것, 정말 손 떨려서 그 사람의 손 잡고 가슴 떨려서 그 사람의 손 내밀어 씻기는 것이 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먼저 보여주셨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은 산도 생기고 태양도 생기게 되는 위대한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유독 사람만 그분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도 몸이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그때 다시 깨달아지게 되어서 교회는 또다시 강해집니다. 또다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정죄와 비난, 판단, 심지어는 잘못에 대한 정당한 분노조차도 주님은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예수님도 화냈잖아요. 채찍으로 성전의 장사치를 쫓아내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럴 수 있는데
예수님 흉내 낼 게 따로 있지 그런 거 흉내 내라고 우리에게 화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흉내내고 연습할 것은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흉내낼 게 아니고 그분의 발 씻기심과 자기를 부인할 베드로를 위하여서 걱정투성이었던, 저래놓고 제가 나중에 믿음 떨어질 텐데, 자기 마음 아픈 건 둘째고 저래놓고 분명히 죄책감 빠져가지고 믿음 떨어질 텐데 그게 걱정이어서 예수님 베드로를 위해서 너의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말씀했고, 그 기도가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에 통곡하며 회개하게 만들고, 사실일 것 같은 전설, 주님과 달리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달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에까지 갈 수 있게 하신 것이 베드로의 발 씻기시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뭐니 해도 금송아지 숭배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겁준 게 아니고 실제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했던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모세는 그 말씀을 귀로 들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반석에서 물을 내는 사건이 성경에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두 번째 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지팡이로 내리쳤다고 그랬습니다. 물이 쏟아져 나왔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의 거룩을 짓밟았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딱 한 번 화냈습니다. 모세가 그 40년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보면서도 한 번도 화 안 내다가, 그것도 반석 지팡이를 내리쳐가지고 물 냈는데 그게 뭐 그렇게 잘못된 것이라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유는 너가 그 한 번 화를 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았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가 하는 행동, 말 모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울과 같았는데, 너 이번에 실패했다. 나 화내는 자 아니다. 너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오해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저렇게 화내시는 분이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너는 책임을 져라, 이런 말씀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서도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 너희 중에 범죄한 형제가 있거든. 형제가 실수하고 무슨 범죄한 일이 있거든, 드러나거든, 드러낸 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다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되느냐,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그 바로잡아주기 위해 사는 것이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나도 시험에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두 번째는 그의 짐을 함께 지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범죄한 자가 드러났을 때에 어떻게 교회해야 될 것인가, 너 자신도 돌아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잘못, 남이 내 눈에 비친 다른 사람의 잘못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성경적인 투시의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되느냐, 허물은 덮어주고 그 사람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이다. 이게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동네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서 동네 한가운데 세워놓고 그를 돌로 쳐 죽이려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뭐라고 쓰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럴 때 그들의 양심이 찔려서 하나씩 돌을 다 내려놓고, 어른으로부터 아이까지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그랬습니다. 빈 공터에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았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 고소하던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없나이다. 주님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그 여인의 죄는 정죄받을 죄입니다. 그 여인의 죄가 죄가 아닙니까? 그건 그야말로 즉결 처분받아 죽어야 될 마땅한 죄가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정죄할 사람은 없다, 돌 던질 사람은 없다, 정죄하고 심판하실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지요. 죄인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죄인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용서의 음성이 유일하게 필요합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주님의 용서의 선언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눈 감고 기도하면, 눈 뜨면 안 돼, 기도 시간에 다 기도 끝나고 나니까 선생님 얘 눈 떴어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여인을 향하여서 얘 눈 떴네요, 얘 죄 지었는데요,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죄 지어도 된다가 아닙니다. 그 지어서는 안 되는 죄라고 말하는 건 맞습니다. 주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조목조목 따져가지고 너가 이게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문서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방식으로 다 죄를 용서받은 자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죄를 너는 짓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거룩한 분노를 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흉내내야 될 것은 주님의 분노가 아니라 주님의 용서가 필요하고, 발시키시는 그분의 손이 우리에게 흉내내고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돌을 내려 놓으라. 돌은 골리앗 이마에나 던지는 것이고 원수에게나 던지는 것이지, 실수든 고의든 정말 사람들 눈에 형편이 없는 그 여인, 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을 하라.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럴 때에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용서를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전한 말씀보다 우리가 행한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연습하기를 원합니다. 흉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감히 손 내밀어 손잡아주고 그의 허물을 발 씻어주고 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주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명령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기쁨으로 거하시는 주님의 전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참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보면 기가 차고 딱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한 자들이었음을 이젠 고백합니다. 주님의 발을 씻기겠습니다 하는 이 한마디로 요한의 발을 씻기지 아니한 모든 잘못을 덮으려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도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신 자를 우리는 돌멩이를 들고 정죄하려 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허물은 덮어주라고 보여주신 것이고 짐은 함께 지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의 단 한 번의 분노가 하나님의 거룩을 짓밟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못 보여주고 투영하였는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마음이 바꿔지지 않는다고 머뭇거릴 것이 아니라 명령이니 마땅히 해야 될 명령을 받은 자로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오히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불러올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